3. 바울의 감사와 복음 전도의 열망. 1장 8절에서 15절. 사도는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의 사명은 사도권의 신적 권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해야만 할 수 있다.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권위를 가지고 또한 그 권위에 근거하여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한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도적 권위에 근거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사도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로 그들과 교제하며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 은사를 나누며 견고히 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서 이방인에 대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특별히 은혜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3. 1장 8절부터 15절의 해석과 설명.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사도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위하여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 8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첫째로이다. 그리고 먼저 나오는 동사는 나는 감사한다, 유카리스토오이다. 여기에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감사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유카리스토오는 유카리스테오의 동사, 현재, 능동, 1인칭 단수 형태로 바울 신학에서 거의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사용한다. 바울에게 감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이해와 결부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한 영적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상은 코스모스 여격, 남성, 단수 형태로 세상, 질서, 꾸밈, 장식을 의미한다. 헬라어에서 코스모스는 사물이 거처하는 공간 전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원래 헬라어 코스모스에 해당하는 유대적인 의미의 단어는 없다. 굳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단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에 해당한다. 전파되었다. 카탄겔레타이는 카탄겔로의 현재, 수동, 3인칭, 단수 형태로 선포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카타, 아래로에 대하여 따라와 앙겔로가 합쳐진 단어로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를 의미한다. 사도는 감사의 이유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라는 사실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회자될 만큼 크게 주목을 받았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사도의 복음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 맺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큰 은사로 로마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사도의 간절한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사도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으며 더욱더 로마 교회를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확고한 신앙 안에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더욱 견고함으로 그들을 세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9절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이다. 말투스는 증인으로 잊을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기억이나 경험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본문에서 증인은 순교자와 동일한 의미라기보다 일반적인 사실에서 견해나 신념에 관해 증인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말투스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순교자와 같은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문은 순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다. 바울에게 증인이신 하나님은 오직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증인이 되신다. 내가 섬긴다의 뜻인 라트리오는 히브리어 아바드의 대역어로 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섬기라,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9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자기 영으로 섬기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개역 혹은 개역 개정 성경은 엔토 푸뉴마티를 심령으로 번역하지만 영과 육을 대조하는 바울의 인간론적 관점에서 보면 중생된 존재로서 나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울은 그의 신학에서 인간을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로 대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이것을 항구적인 의미로 모든 바울의 서신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문에서 원어의 표현을 잘 살린다면 사도는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변화된 영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될 수 없으며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인과율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러한 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내주하시며 동시에 초월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9절에서 번역된 기도의 프로슈케란 단어는 9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10절에서 속격의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9절은 10절과 연결된 한 구절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의 뜻인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단어와 기억, 추억, 언급, 말이라는 단어 문에이아의 대격 형태로 쓰인 문에이안이라는 단어의 쓰임으로 보아 사도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로마의 성도들을 언급하며 기억하는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며 언급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려는 열망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는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사정을 아뢰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0절의 판토테는 부사로 항상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끊임없이라는 아디알레이프토스 단어와 기도인 프로슈케의 속격의 프로슈코는 9절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좋다. 구하다의 테오메노스는 테오마이에 요청하다, 간구하다의 분사, 현재, 주격, 1인칭 형태이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 좋은 길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길 자체를 구하기보다 좋은 기회, 좋은 일정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텔레마티는 델레마의 명사, 여격, 단수로 뜻을 나타내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행위를 찾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계시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구한다. 그러나 바른 기도는 본문에 나오는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이다. 따라서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거기에 자신의 의지와 소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